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3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같이 읽읍시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237) 훈련가 렘넌트입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이제 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께 좀 전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때가 있어요. 전도 좀 알게 해 주세요. 물론 시대적인 전도는 한 분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시대적인 전도를 할 수도 없고 혹시 우리에게 시대적인 전도의 메시지가 발견되고 전략이 깨달아졌을지라도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시대적인 전도라는 것은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시대적인 전도를 현장화, 개인화시키는 전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출신들 당세복이라든지 저 중국의 박바울 이런 사람들이 나도 시대적인 전도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그래서 이 시대적인 전도는 한 분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현장화, 개인화, 지역화 시키는 전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전도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저에게 이제 어떤 이런 깨달음이 있냐면은 사람에 대한 자세란 말이에요. 이제 전도 알게 해주시는 게 사람에 대한 자세. 이 사람에 대한 자세가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진실하게.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하게 되죠. 진실 그러니까는요. 이 진실이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말이겠지? 진실. 내가 윤봉재한테 제일 진실한다 할 때 어떤 자세겠어요? 예를 들어서 윤봉재 이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바라보면서 윤봉재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진실한 자세는 집중이에요. 남편이 아내하고 얘기할 때도요. TV 보면서 어이 뭐 오늘 어쩌고 그러면 이제 진실성이 없잖아요. 똑바로 쳐다보면서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게 깨달음이 오기는 사람에 대한 자세다. 근데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진실한 자세인데 그 진실이 뭐냐? 집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보여요. 근데 필요한 게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쳐다보니까는 그냥 쳐다본 게 아니겠지요. 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잖아요. 이 사람을 자세하게 봤겠죠. 자세하게 보니까 맨 먼저 보이는 게 뭐지요? 그 사람의 현실. 지금 당장 거지란 말이야. 국어라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 그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필요하지만은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 지금 당장은 이게 떡이고 밥이고 그렇지만은요, 진짜 필요한 거. 진짜 필요한 건 뭐겠죠?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은 그 다음이고. 이 사람이 구걸은 하고 있지요. 구걸은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진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진실이죠, 진실. 이 사람의 진실은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자기 입장, 처지, 이 거짓 생활을 좀 정리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얻어먹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오늘 수입이 좋았다고 그래서 내일 또 거지하러 가야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현실은 거지지만은 진짜 이 사람 깊은 마음 속에는 그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영원히 필요한 게 있어요. 영원히 필요한 게. 그게 지금 자기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지, 직업은 거지지,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또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 그게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에게 영원히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전도한다 할 때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목표를 딱 세워놓으면 전도해야지 막 잘못하면 더 산만해져요. 더 사람에 대해서 진실성이 없어져. 그래서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자세, 진실한 자세를 가지면은 그 사람에게 집중되게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놓고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산업선교 결론 부분에 뭐라고 그랬죠? 직장인이 그 직장의 문화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하다. 복음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그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목사지만은 목사의 가정을 복음 문화로 만든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니까요. 솔직히 우리 목사님 집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렘넌트 있겠죠. 와서 살아봐라 한번. 너희 집이 더 좋을 거야. 너희 집이 훨씬 좋아 우리 집보다. 그러니까 한 가정도 복음 문화로 바꾼다는 건 쉽지가 않는데 직장을 복음 문화로 바꾼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요. 오히려 흑암 문화 바꾸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흑암 문화 바꾸기가 쉽지. 이게요. 그래서 1대1 그랬잖아요.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을 제대로 붙잡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제대로 붙잡기 전에 이게 이전 캠프란 말이에요. 이 이전 캠프가 있어야만 내가 제대로 붙잡을 사람이 누군가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게 1대1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만 발견되면 이제 전도는 이미 된 거예요. 그게. 그렇죠? 내가 1대1로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사람이 발견이 안 돼서 그렇지. 이 이전 캠프를 통해서 직장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 사람이구나. 여기 발견되면 이미 전도는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제대로 붙잡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제대로 붙잡을 것이냐. 하루에 어떤 방법이든지 3번씩은 만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거 아닙니까? 이때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뭔가 이렇게 방향이 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짧게 정리해서
그 사람에게 보내줘라.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거는요. 그러니까 전도도 게으르면 못해요. 전도도 게을러가지고는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솔직하게 내가 오늘 받은 응답을 포럼해라.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좋은 것만 응답인 줄 알죠. 안 그래요. 실패한 것도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맞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맞다면은 이익도 응답이요, 손해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맞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게 이익이 돼야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익도 손해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는 손해봤던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포럼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뭐 할 말이 이렇게 없겠습니까? 오늘은 집에 나왔는데 핸드폰을 안 가져 나왔다 이러면서 내가 지금 약간 증세가 온갑다. 이러면서 이제 건강도 나도 좀 관리하고 해야 되겠다. 그것도 포럼이라니. 그것도 응답이 응답. 그러면서 이제 낮에는 직장이니까 그 사람하고 늘 같이 있을 거니까요. 하루에 3번은 어떤 방법이든지 만나라. 이렇게. 왜? 이게 정해졌으면 이제. 근데 이게 정해지기 전에는 이게 있어야 돼. 이정캠. 이렇게. 자, 오늘 237 훈련과 렘넌트. 그래서 요 237 훈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가지 집중을 시켜줘라.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3가지 집중을 없애줘라. 그 말이에요. 3가지 집중을 없애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꿔주려면은 이걸로 각인시켜야 돼. 그래서 3가지를 집중시켜라. 3가지를 집중시키려니까는 3가지 집중이 없어지도록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로 사도행전 1장 3절의 이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그것도 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과거에 집착했던 것을, 과거에 집중을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집착했던 것을 끊어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과거에 집착했던 거. 이게 과거에 집착했던 게 뭐죠? 그게 사단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게. 자, 예를 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 질문을 어느 기간에 한 거죠? 감람원 40일 집중 기간에 묻는 거예요. 그게요. 그만큼 과거의 것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다니까요.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은 늘 뭐에 붙잡혀 있냐면은 언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될 건가요? 거기 잡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 혹시 우리가 왜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충격요법이라고 했잖아요. 충격요법. 예. 뭐에 우리가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상처를 받고 있을 때는 그거를 치유하려면 더 큰 충격을 받아버려야 돼. 예. 더 큰 충격을 받아야 그 충격이 없어진다니까. 지금 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는 계속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될 겁니까?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큰 건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아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반대가 뭐지요? 사단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뭐를 끊으라고요? 사단의 나라의 일, 그걸 끊으라고.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0일을 계속 들어도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왔을 때에 그때 오는 게 뭐냐? 그때 오는 것이 미션이다 말이야. 말하자면은 그때 이제 발견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도 미션은 누구나 있어요. 기도 제목은 누구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사단을 돕는 미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다니까. 그런데 미션을 잡았어. 기도 제목도 있고. 그럼 그 미션과 기도 제목이 사단을 돕고 있는 기도 제목이요, 미션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미션을 발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미션을 붙잡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이거를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추구했던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맨 나쁜 일만 계획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계획했지.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맨날 어디 가서 못된 짓만 하고 그것만 기획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좋은 일을 계획을 했어요. 그렇게 좋은 일을 계획한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잖아요. 그럼 좋은 일을 계획하고 기획했을지라도 그게 사단을 돕는 일이라는 것이니까. 그게 사단을 돕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하버드 서울대를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관계없다. 그게 사단의 일이요. 대통령이 됐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상관없는 자리다. 그게 사단을 돕는 자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미션이요. 그게 기도 제목. 거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능력으로. 이렇게. 그래서 237 훈련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 집중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은 세 가지 집착을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사도행 17장 1절에 유대인의 해당으로,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19장 8절에는 석 달 동안 해당해서. 자, 이건 뭐지요? 이것은 현재의 집중이죠. 이거는 과거의 집착을 바꿔주는 거고요. 이거는 현재의 집착. 그러니까 현재는 주로 뭐에 집착하지요? 현재는 현실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잖아요. 현실 문제. 그러니까 현실 문제라는 게 거의 다 의식주예요. 그래서 이 현재에 집중을 시켜야 된다. 말하자면은 현실에 집착한 것을 바꿔줘라. 자, 그럼 우리가 현재에 집중해야 될 게 뭐지요? 여기는 이제
집중팀, 또 경제팀, 또 치유팀 이래 나왔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은 팀이 구성되면은 이렇게 팀이 구성되면은 어디로 들어가라? 렘넌트 현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팀이 구성되면은요. 그것이 말하자면은 흐름을 보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무슨 이제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이번 여름 집중 캠프. 그게 아동부 교사가 뭐냐? 팀이요, 팀. 팀이 생기면은 어디로 파고들어라? 해당으로. 그 해당이 어디입니까? 렘넌트 현장으로 파고들어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또 이제 우리 교육과 이제 보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고등부 교사들이 팀입니다, 팀. 팀이 구성되면은 렘넌트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유대인의 해당,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석 달 동안 해당해서.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지원이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산업선교 영산업인 메시지 있잖아요. 그래서 영산업인 조직이 돼 있거든요. 조직이 돼 있는데 지금 뭐 지원이나 또 우리 시백이, 후영이, 또 송철 안수 집사님, 예비 안수 집사님, 우리 혜성이, 또 혜성이 동생 정혜 이렇게 전부 다 말하자면은 영산업인 팀이 돼가지고, 그럼 그 영산업인 팀이 여기 있잖아요. 팀이 집중팀이든 경제팀이든 치유팀이든 팀이 구성이 되면 어디 들어가라? 렘넌트 현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산업인이 탁 팀이 돼가지고 렘넌트 기획을 하라니까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기획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이제 아동부 교사들은 이렇게 탁 팀이 돼가지고 그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집중팀도 있고 경제팀도 있고 치유팀이 있잖아요, 그 교사들 안에. 그럼 이 팀들이 어디로? 렘넌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중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그 영산업인 팀이 딱 돼가지고 그 속에 이게 다 있다니까. 집중팀도 있고 경제팀도 있고 치유팀도 있고. 이 팀들이 뭐 해라? 교회 안에 렘넌트 기획을 하라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 해줘야 돼요. 그 고3, 고1 때부터요. 애들 그 뭐랍니까? 진로 이런 것도요. 그 영사람인 팀에서 해줘야 된다니까. 그리고 네가 유학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가면 어디로 갈 거냐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안 되니까 애들이 유학 가려면 내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지. 영사람인 팀에서 그런 기획이 돼 있다면 거기 가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일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요. 자, 세 번째, 렘넌트 훈련팀 그랬어요. 이거는 미래 집중.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요거는 과거 집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대를 거쳐서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여러분들이 방향 맞추지 못한다면 아직도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결국은 그래가지고는 사단에게 쓰임받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집중해서 벗어나게 해야 돼요. 왜 해당을 못 가죠? 자기 현재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렘넌트 현장을 못 파고드냐 말이에요. 왜 렘넌트에게 도움이 안 되냐 말이에요. 현재 집착. 현재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줘라. 그게 237 훈련이라니까요. 여러분 쉬운 겁니다. 쉬운 거예요. 나는 없다 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있으니까 계속 과거에 내가 품었던 거,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거, 미래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집중을 바꿔주는 것이다. 2, 3, 7 훈련이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디모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혼자서도 뭐 하도록 누릴 수 있도록. 골로새서 4장 7절 8절은 뭐죠? 현장에다가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하늘과 땅을 소통시킬 수 있어야 돼. 말하자면 교회와 현장을 소통시킬 수 있는 렘넌트. 그게 우리 렘넌트의 미래라니까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원한, 이 복음은 영원한 거니까요. 영원한 비밀, 이걸 간직하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요. 이거는 렘넌트 훈련팀인데 미래 집중을 바꿔줘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놀랐어요. 늘 감사하고 놀랍니다만은 금요일 날 우리가 왜 재직, 중직자 자체 집중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신자의 구분, 성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사람이 성도. 그럼 재직은 자기 섬기는 교회가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게 재직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중직자를 할 때에 중직자는 세계 복음화를 놓고 개인 미션이 발견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직자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성도는 사복음서, 복음으로 치유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은 자기 그 신앙의 결론을 고백한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결론이에요. 그게요. 내 신앙의 결론, 예수가 그리스도다예요. 그게 사복음서에 나타난 거란 말이야.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치유된 신앙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른 것을 그리스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그리스도로 붙잡았기 때문에. 왜 자살하지요? 자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자살하면 다 끝난 줄 알잖아요. 자살하면 죽어버리면 끝나지 뭐 그렇지.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게 자살이 그리스도야, 그 사람은. 근데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는 끝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지 자살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고 끝이에요. 시작과 끝입니다. 그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뭐라 했죠?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제가 구원받는 것이다. 어디서 구원이요? 과거에서. 어디서? 현재, 미래. 그랬죠. 그럼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구원받는 것이다. 어디서?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로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전도학 메시지 들으면서 저는 놀랬고 감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뭐 아무 생각도 없지만 저는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아주 집중을 하다 보면은요, 과거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가 도둑놈했다 창녀했다 그게 아니요. 뭐죠? 과거에 진짜 집중하면 뭐가 보이죠? 예? 뭐가 보여요? 과거 집중하면 내가 깡패했다 그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그 말이 아닐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뭐냐? 과거를 치유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과거가 치유가 안 돼 있다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데도 과거가 치유가 안 돼 있어. 과거 뭔 치유됐죠? 나 깡패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걸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내가 전에 도둑놈이었는데 예수 믿고 도둑질 안 한다. 그걸 치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지금도 도둑질 하고 있는데 뭘. 그게 아닙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절대로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게 과거 치유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지금 그 얘기가 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이게 과거 내가 집착했던 것들로부터 빠져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현재. 자, 현재는 뭐지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재는요. 주로 현재는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현재는 나의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현재 구원이에요. 지금도 나의 일을 붙잡고 현재를 살고 있으면 그게 구원 못 받은 겁니다. 현재에서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멸망이냐 영생이냐. 영생은 이미 얻었고 영생 얻은 사람이 현재 나의 일에 빠져 있다면 현재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현재 구원은요. 구원은 말을 착각하면 안 돼. 이미 영생 얻었고 나의 일에 빠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뭐지요? 미래 구원. 흐름이요, 흐름. 흐름. 그게 렘넌트의 미래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흐름. 아무리 여러분이 통장을 10개, 100개 가지고 있을지라도 후대 못 키우면 10개의 통장이 아무 가치 없어요. 그거. 아시겠죠? 그게 미래 구원이에요. 자, 결론. 자, 오늘을 말하자면은 오늘인데 오늘이라고 했을 때는 현장입니다. 현장. 오늘을 뭐 해라? 캠프해라. 오늘을 캠프해라. 자, 요거를 말하자면은 캠프로 말하자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캠프지요. 오늘을 캠프해라. 실제 캠프. 그럼 여러분 실제 캠프 하기 전에 이전 캠프가 필요해요. 그 이전 캠프가 1대1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한 사람을. 이제 오늘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여러분 잘 처음 뵙겠지만 우리 구혜성 씨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데 어제 저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어제 만났으니 오늘 주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서울 가신다고 8시 지금 기도에 참석하신 거예요. 저분도 교회는 이제 몇 번 가보신 분인데 이상하니 그러겠죠. 예배가 왜 이러지? 지금 오늘 이제 잘못 걸린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걸려든 거예요. 이제 여기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이제 오늘 주일날 봉사하실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미리 지금 우리가 메시지 받고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11시 예배에 오실 수 없으니까 8시에 오신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어부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부지리로 복받은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인데 교회 지금 중직자들이 받은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려우시겠지요. 이제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새가족 팀이나 이런 예배 팀들 있잖아요. 이 팀들이 예배 시간에 뒤에서 안내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보만 휙 줘버리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주보만 줘도 돼요. 길을 다 아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길을 몰라요.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교회 앞에는 자리가 많이 있다는 걸 몰라 그분들은. 그래서 맨 뒤에만 맴돌다가 자리가 없으면 2층으로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안내를 좀 잘해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지금 교회에 뭐가 지금 필요하냐면은 의전팀이 있어야 돼요. 의전팀. 의전팀들이 있어야 돼요. 새가족이 뭐 배민숙 권사라든가 또 왜 있잖아. 윤정은 이 사람들 원래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뭐 비서 출신도 있다면 비서 출신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써먹지를 못하면은요. 그래서 의전팀을 만들라니까요. 이번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상배 목사 오기로 했잖아요. 근데 안 왔지 않습니까? 안 온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내만 알지. 근데 내 방에 차 한 잔 없어. 내 방에 쉽게 말하면 다가 한 접시가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온다는 것을 나만 알고 있잖아. 물론 그분의 이제 천군 전사가 알려줬겠지만은 이제 그만큼 이제 이렇게 그런 작은 부분에 허술하면은요 큰 것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니까 이제 이게 교회가 그냥 우리가 개척교회가 아니고 미자립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중부권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는 대표적인 교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 지금. 저는 원래 이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제가요. 열받으면 하지. 네. 근데 쑥스러워서도 못합니다. 나는 지금 237 헌금할 건데 이제 다음 주에 헌금하잖아요. 237 헌금할 건데 거기 영상에 원네스 교회 헌금을 그거 나올까봐 난 진짜 쪽팔려 그런 게요. 그걸 몰라 계속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뭐 유도하는 건지 뭐 하는지 그런 것도 부끄럽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면 했지. 그럼 뭐 계속 이런 나오는 게요. 그거 나올까 봐서 내가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무명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한 거니까. 다 그거 안 내면 좋은데, 그게.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전도만 신경 씁니다. 오늘 현장을 캠프회라고 해, 실제 캠프 현장. 그럼 실제 캠프에서는 뭐가 나오겠죠? 실제 캠프에서는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 실제 캠프에서는 진짜 필요한 것. 영원히 필요한 것. 이게 보여야 되겠죠. 지금 이 사람의 현실. 배고파. 지금. 그래서 빵만 주면 되나? 아니거든. 이 사람 진실은 그게 아니야. 얻어먹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진실은. 그게 그 사람이 진짜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것 말고 영원히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복음. 실제 캠프에서는 그게 세 개가 보여야 돼. 현실, 진실, 영적 사실이 보여야 된다. 이제 그런 사람이 결정이 됐으면은 1대1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을 제대로 이제 집중하게 되죠. 그 사람에게. 이걸 보고 이전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캠프.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준비 캠프. 그게 납니다. 나. 자,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일날 지금 준비 캠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요. 주일날 준비 캠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 캠프가 되면 이전 캠프. 진짜 제대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을 발견되겠죠. 그럼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을 또 한 곳으로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집착했던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비밀을 붙잡고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의 결단 속에서 미션이 보이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발견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내 기준 수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수준 능력으로 모든 범사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받은 말씀을 모든 현장에 전달할 두기고의 응답을 오늘 또 체험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